그래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말씀 가지고 영적 동지의식을 가져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9월 말 또 이제 10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하늘에 이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종종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알지만 이 기러기들은 이동할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죠.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꼭 이 V자 형태를 유지하며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유지하며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앞에 날아가는 이 리더의 날개짓이요,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이, 동료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더 쉽게 날 수 있고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며 나가죠. 여러분, 기러기가 우는 것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음소리는요, 앞에서 이 거센 바람을 힘차게 가르며 날아가는 이 리더 기러기에게 보내주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러기는 무려 4만 킬로미터 2만 5천 마일을 이 머나먼 길을 여행하는데요. 근데 여러 그 여행 가운데 옆에서 함께 날개짓을 하는 이 동료들이 서로 의지하며 날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혹은 지쳐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이 대열에서 이탈해 가지고 이 지친 동료 기러기의 원기를 회복하는데, 그래서 다시 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 기러기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기러기에 이동하는 모습과 같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어떠한 저항과 거센 바람이 온다 해도 그것을 헤치며 힘차게 달려나가고,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끄는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열심히 응원의 소리를 높이며 함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영적 동지들이 많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12장에서 14장까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운명의 공동체인, 또 한 몸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동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의식이 이 영적 동지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적 동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분은 나의 영적 동지다, 이러한 얼굴로, 이러한 표정으로 봐야지, 저건 또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이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옆 분들을 봅시다. 그러면서 한번, 당신은 나의 영적 동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영적 동지들이 모여 있는 영적 모판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목적으로 하나 되어 운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누가 상을 받고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요. 누가 상 받으면 그거 아무나 받는 거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운명의 공동체면에 인사할 때도요, 비장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힘냅시다, 함께 갑시다, 그 한마디에도요 뭔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이 이런 게 느껴져야지. 오늘은 왜 또 왔냐, 뭐 이런 모습으로 인사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도 아프면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영적 동지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동지 의식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적 동지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동지 의식 가지고 손잡고 가려면 먼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오늘은요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깊이 나눌 그러한 영적 동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영적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2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장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서 내려온,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였다. 여러분, 이분이 장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어지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가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이 했던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심볼릭 액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케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받고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2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디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결박당한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심볼리 액션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가보도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 가지고 수족을 동에 맨 후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가 들은 것을 그대로 그 예언을 선포한 것이죠. 자, 이런 아가보의 선포를 보게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성령이 주신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던 이 바울의 동행자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다녔던 그 동행자들입니다. 동지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측근들이죠. 그 모든 동행자들이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당신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고초를 당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너희들이 어째서 울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 주변에 있던 이 동지들이, 이 동행자들이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그러고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이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잘못 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그 성령의 메시지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아가보를 통해서 주변 또 동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올라가면 체포당한다, 결박당한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기고 어기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슬려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객관적인 계시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객관적인 사실들, 그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앞으로 뭔가 일어날 일들이 있다, 이런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선포된 객관적인 계시, 이런 게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당한다, 체포당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하죠. 예언한 그대로 체포를 당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예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계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계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계시는 분명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당하고 체포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계시한 직접적인 계시의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 올라가면 체포당하지만 올라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결정하는 것, 이게 순종해야 할 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냐면 북한이 붕괴된다,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북한이 무너집니다, 북한이 붕괴됩니다, 이런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 자, 이 계시를, 이거는 뭐 여러분 객관적인 거죠.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객관적인 겁니다. 분명히 북한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내가 그 북한을 향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나의 주어진 내가 순종해야 할 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북한이 붕괴되니까 지금 막 총 들고 가가지고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 뭐 그럴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구별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나 보네. 진도 안 나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아셨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계시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계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몫을 감당해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들 줄 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주변에는 자신의 이 고난의 길, 이 어려움과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할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해도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면, 진실로 내 마음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눌 그러한 영적 동지가 있다,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동지가 있다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담대히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영적 동지,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동지의 특징이 그겁니다. 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곁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저 만나서 밥 먹으며 그냥 수다 떨고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누추한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줄 그런 영적 동지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어려운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순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없어요?
오늘들은 작정을 하셨구만. 오늘은 설교 안 들어요. 아주 작정을. 있어요, 없어요? 있나 보네 또. 아유.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나의 가장 기쁜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동지를 갖는 건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밥 먹을 상대 찾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함께하는 영적 동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영적 동지 만나려면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 한다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고 느껴주고 함께 필링하는 거, 공감하는, 그게 그런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인데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냥 입장 받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게 상대방을 이해 못하죠.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이런 케이스가 많은지, 신앙생활하고 믿는데도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내 직장 상사 박상무 있잖아, 그 XX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남편이 뭐 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래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는 눈 많으면서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들어지는, 그러면서 엉뚱하게 대답하면서 나 힘들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힘들어? 나 오늘 괜찮았는데? 이러면 힘드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요, 공감 능력 떨어진 친구 있으면 힘듭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그냥 저녁까지 막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나 오늘 그냥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었다 했더니 그 친구를 너 그랬냐? 나는 오늘 그냥 우리 직장 상사가 스시집 데려가가지고 그냥 회 잔뜩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 막 이러면 이거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인관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만나기 어려워하는데 누구는 몰라? 자신은 몰라, 자신이 그런지를. 그래서요, 공감 능력, 영적 생활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가서 그냥 엉뚱한 얘기해주고 너 그거 드라마 봤어? 이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감 능력 키울 수 있는가? 여러분 공감 능력 키우려면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슨 행동이요? 남을 배려하는. 근데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은, 이 공감 행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화장실 가시잖아요. 볼일 보시고 이제 세면대에서 이렇게 손을 딱 씻고, 공감 행동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다 물기 그렇게. 근데 공감 행동 능력 있고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싹 닦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또 점심 친교를 하고 있는데 밥 다 먹었으면 그냥 후다닥 집에 가기 바빠. 이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식사하시고 뭐 하셔야 돼? 잘 치우고 의자도 잘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 밥 먹었으니까. 좀 더 성숙한 공감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요, 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처음 오셔서 미국 와가지고 힘든 분,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연락해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하고, 라이드도 필요하면 라이드 해주고, 뭔가 김치가 필요하면 김치도 날라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감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공감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죠. 아파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던질 수 있는 것은요, 쉽게 던질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공감 능력 키우려면요,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공감 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주 한참 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맘때가 되면 고추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고추 푸에블로에 막 따다가 말려가지고 고춧가루 만나서 우리 여성에게 쓰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 막 잘 못 챙겼어요. 돌볼 수가 없고 막 픽업도 놓치고 막 그랬어요.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막 고추 말리고 고추 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줄 그런 때인데, 사실 엄마로서 뭐 아이들 얼마나 미안합니까? 잘 못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예람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걔네들이, 어린애들이 뭐 매일매일 끼니를 챙겨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 맨날 있어봐야 김치에 무말랭이에 막 장아찌 이런 거 놓고 대충 밥 챙겨 먹은 건데, 그래도 엄마가 교회를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괜찮다고, 자기가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래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바쁘지만 어떻게 해요? 삼겹살 사다가 구워주는 거죠. 근데 만약 예람이가 막 엄마한테 심퉁 나가지고, 엄마,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뭐 먹고 살아라는 거야? 막 이러고, 왜 나를 제대로 안 챙겨주냐고, 엄마가 진짜 내 엄마 맞아?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엄마가 더 짜증나가지고 그냥 가기나 지금 교회에서 고추 하느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주 더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삼겹살이나 삼각자 가지고 그냥 맴매하는 거죠. 맴매. 여러분이 공감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아이들은 뭐 김치, 무말랭이, 장아찌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일주일 내내 그거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뭐예요? 힘들어하는 엄마 생각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감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뭐 해야 돼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괜찮아. 또 고마워, 미안해, 사랑했더니 또 드라마 제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집에 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짜증이 이빠이 나죠.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밥도 안 챙겨고 돌아다니냐고. 이거는 관계를 파기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공감 언어는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게 공감 언어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 살림하는 아내 보면서 우리 남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집에서 놀면서 뭐 했냐고, 청소도 안 하고. 이거는 파괴하는 언어죠. 공감 언어는 뭐예요? 집에서 애들 보느냐고, 집안을 하냐고, 고생했다고, 힘들었지, 사랑한다고. 이게 공감 언어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공감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동지되어져서요, 공감 언어가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감 언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 시간에 식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반찬이 내 마음에 쏙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공감 언어는 뭐예요? 일단 파괴 언어는 뭐예요? 파괴적인 언어. 아니 오늘 반찬 이게 뭐랴? 너무한다, 너무해. 이건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 언어는 뭐예요? 이번 주 목장하는 집사님들이 참 바쁘셨나 보다고, 그래도 바쁜데도 이렇게 점심 친교 준비해서 참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이 공감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세우려면요,
이 공감 능력 키우셔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여러분 행동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들어오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케어하고요, 그 영적인 삶을 바로가도록 우리가 영적 동지대에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뭐 이걸 해줬네 저걸 안 해줬네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누구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일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 했던 영적 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울어줄,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동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공감으로 행동해주고 함께 공감으로 표현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동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함께하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함께 공감하는 영적 동지들로 성축해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어 지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괜찮다, 다시 힘내자, 여러분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영적 동지들 되십시다. 열심히 교회 섬기느라 노력하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보시면서 참으로 수고하신다고, 힘내시라고, 내가 응원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응원하고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힘들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절망할 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고 울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 그리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말해주는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 다시 힘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저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깊은 어두운 터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어깨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감싸 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다. 광규야 괜찮아. 내가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여정이 긴 터널 지나가는 것처럼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 나 혼자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아버지 정말로 인생의 긴 터널 혼자 가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내가 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진 되신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가릴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이 마치 긴 터널에 그 어두운 터널에 매몰되어 갇혀있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슴팍에 아버지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